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흔하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4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또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하는 것이 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망가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왔던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방 소멸의 그런 위기가 여러 지역에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을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모여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룸으로써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와 또 정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장마가 남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남쪽의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중부지방도 그 장마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큰 문제 없이 또 사고 없이 희생자 없이 이 장마를 지나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그런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또 여러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삶으로 속히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오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영신 형제가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망쳐놓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해버린 세상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재물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수많은 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을 거쳐 수많은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도 포기해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요구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가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로 부르셨던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했던 사람들 중에 그 수고에 비해 유독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 어떤 성인보다도 높은 분으로 여기며 극진히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갈라져 나온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에 비해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한다던가 또 성모 마리아를 찬미한다던가 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로만 카톨릭 교인들의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했던 바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감당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점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너무나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인사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흔한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자신을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는 것이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했던 인사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여기서 언급한 은혜는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브리엘이 이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얻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한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오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와 같이 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여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이, 그것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여인이 벌써 임신 6개월째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대답이 얼마나 어려운 대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숨겨서 낳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혼외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나 정혼자인 요셉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아기를 무사히 낳는다고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혼자 남자 없이 아기를 갖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남편 없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을 감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슨 이유로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니 그것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그 일에 나의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리아의 간절함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셨던 것이겠죠.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축복했던 그런 그 말에 화답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만세에 이르도록 자신을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컫게 하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으셨던 일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었던 때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복 주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복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인데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녀가 내렸던 결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일을 위해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런 결단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다른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지만 뭐 마리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홍수도 미뤄졌을 것이고 방주 짓는 일도 미뤄졌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만한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더 뒤로 미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아직까지도 오시지 못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역사에 만약은 없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 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는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리신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왕이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려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결코 죄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줄 의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친히 맡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누리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 놓아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셨지만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됨으로써 어떤 위협이 자기에게 찾아올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내려가면 어떤 일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데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특별한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갈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뭔가 작은 일이라도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위인들에게 요구하셨던 일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뭐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그걸 못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처럼 그런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또 그리고 아름답게 남들이 보기에 참 멋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땀 흘려 일해서만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을 고수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모두가 큰 돈 버는 일에만 미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일에 단지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에 달라붙어 있는다는 것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멋있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멋있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메일 유업이라고 있잖아요. 메일 우유 생산하는 메일 유업이라고 있는데 그 메일 유업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 온 기계의 그 작동을 멈춘대요. 멈추고 그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특별한 분유를 생산하는 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유전 질환이나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그 정말 소수의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유를 뭐 몇백 통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온 그런 공정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생산해서 원가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유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 살리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계속 적자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교를 맺고 그 중국의 그 온라인 그 쇼핑 그런 그 채널들이 늘어나면서 그 분유들이 엄청난 수요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중국으로만 가도 수천 명이 되는 거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 같은 데도 수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여서 내 주머니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적자를 감내해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큰 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큰 규모의 일이나 작은 일의 규모나 욕심이 있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포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는 포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악함을 포기해야 하고 나의 탐욕스러움을 포기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증명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그러한 증명을 해 보일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요구되는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백성으로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증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을 저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색함이나 탐욕스러움에 사로잡혀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포악하게 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헌신해야 할 바도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해야 할 것이 있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옳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